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독특하게 시몬을,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당연히 시몬 베드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잘 살펴보면, 잘 읽어보시면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시몬 베드로다라는 이 단어가, 이름이 두 개가 연결돼서 기록된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수사법들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 본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자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첫 시간은 뭘 하나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중요한 과제나 아니면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도 여러분 소양교육 할 수도 있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와 같이 꼭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제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권세를 여러분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실패와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좀 멀리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 빌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호숫가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해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풍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호숫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배를 띄워놓고서 말씀을 전하면 좀 더 소리가 멀리 크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리신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여기 본문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입니다. 근데 시몬의 배는 어떤 배죠?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텅 빈 배입니다. 실패한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를 통해서, 바로 실패한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크루즈와 같은 멋진 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배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권력도 명예도 돈도 그런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한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평범한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패한 배, 빈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여기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사회계층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낮고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재수 삼수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남들보다 잠도 적게 자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멋있고 이만큼이면 사랑받을 만한데 왜 내가 연애한 그 사람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가? 또 사랑했던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상황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면은요, 이거 대면 보여주시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누가 믿음에 부요하대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하대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세상의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었던 그 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어요? 파산한 것 같은, 더 이상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같지가 않은 이 마음이 파상한 것 같은 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맞이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텅 빈 배와 같은 실패와 부족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런 실패하고 낮아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그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면 은혜를 받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죠? 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해 보셨어요? 그렇게 살아본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갔으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떡떡 사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라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자신만 잘 관리하게 되면 결과는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책에서 열심히 배워도요, 그 사람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자기 머리 좋은 거 믿고 자기 능력, 자기 매력 믿고 그렇게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저 사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에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밤을 새도록 쓰고 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 어린 시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공부하라고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게 그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조금 하고 좋은 결과를 맞을 것인가, 얼마만큼 벼락치기를 짧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제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머리 믿고서는요, 결단코 이겨나갈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내 머리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대학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연애도 진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지혜와 경험과 관계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운이에요. 운. 내 실력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그 특별한 특징, 경영 전략,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 경영 복수 전공 했었는데요, 이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의 이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이 책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면은요, 성공한 기업들의 특별한 특징과 경영 전략과 방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참 재밌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나왔던 기업의 88%가요 기업이 어려워졌대요. 뭘 얘기하는가요? 짐 콜린스가 이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특별한 특징을 잡아냈어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엔 사후 분석의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분석, 사후 결과를 분석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이라는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운칠기삼이라는 거 아세요? 운칠기삼? 어떤 일이 될 때 운이 7할이고 그리고 실력과 노력이 3할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운이 좋게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게 되는 일들을 바로 운칠기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운이 좋아서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즈니스에서 어떤 상품이 성공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 히트친 상품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남다른 기술과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과 후 해석과 그리고 또한 통계학을 통해서 얻게 된 일반화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품이 성공하게 될지, 인기를 얻게 되어질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개발과 혁신을 끊임없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 히트를 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만 대박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거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운이란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법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 1만 시간의 법칙 막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아이스 하키 선수들의 이 출생 이게 달을 보니까 1월에서 3월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때,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스하키나 운동신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발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신체적으로 발달된 사람, 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된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선택받은 아이들은 더 좋은 코치 밑에서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 하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하키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이라는 부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운 좋게 정말 대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는 운명의 탓이다,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흙수저야, 이렇게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날 또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고대의 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질문은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 나의 존재를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맞춰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소울을 이 현실, 리얼리티 가운데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실 세계를 나에게 다 끌어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현실은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 끝인가요? 좋은 학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은 이후에 또 다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 안에서는 더 심한 경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문이 아니에요. 지혜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때 딱 하나 가지면 그러면 내 인생은 편안해질 거야,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혜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지겹더라도, 평범하더라도 오른발 왼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피곤해요. 때로는 걷기가 싫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지루해요. 그래도 반복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요, 인생에 있는 실패 또한도 여러분에게 가장 요긴한 지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영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기 참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한대요? 빨리 도착한대요? 그 여러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게 단순한 공식과 같이 그렇게 법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복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선 누가 승리해야 돼요? 용사가 승리해야 되죠. 근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60대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십니다. 젊었을 때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걸 참 노력했는데 그것을 얻은들 그 만족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실 갈등도 크고 아픔도 크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노력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그냥 인생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 낙심과 실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시몬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깊은 데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사실 이 낮에나 아침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보통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요.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시몬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아침에는, 오후에는 바로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 깊은 곳에 다 그물을 내려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목수 출신이죠. 좋은 목재가 무엇이고 고장난 가구와 집을 어떻게 고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롭게 권세 있게 잘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물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손해볼 것 같아요. 바보짓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남다른 노력을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인내로 견디고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 나의 힘, 나의 관계,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난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되고 또 취업도 잘하게 될 거고 지혜도 생길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는 어떨 때예요? 그 지혜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노력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노력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 중심성에서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은, 그것은 너무나도 값진 순종의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건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 잡았나요? 깊은 곳에 있어, 그리고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준다, 그물 줘,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딱 던져주고 이만큼 해가지고 그것도 힘이 이만큼 세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누가 물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연애를 잘할까요? 연애 해본 사람이 잘하죠. 그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혜를 경험한 사람, 나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 그리고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취업준비나 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안종혁 교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안종혁 교수? 신시내티 석좌 교수고, MEMS라고, 이 MEMS가 뭐냐면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거기에 세계적인 이 권위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장 구동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하는 행운을 얻었다고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안종혁 교수가 어릴 때부터 사실 가난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일 왕복 20km를 걸어서 중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20km 걸어서 학교 다닌 분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방직 공장에서 전기 모터와 그 기계를 고치는 전기공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 전기공학부 3학년에 이제 편입하게 되는데, 그것도 야간 대학에 이제 편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학을 가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회장으로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리더로 섬길 때, 또 여러 가지 섬길 때 섬길 사람이 없으면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그럴 만한 믿음은 안 됐는데,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연륜도 별로 안 됐는데도 이 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공부보다도 더 열심히 그 교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 예비 시험을 보는데요, 여러분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떨어졌습니다.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합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왔대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번째 시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진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실패자로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겼을까? 그때 공부라도 좀 더 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주변 동역자들이 청원서를 한 번 더 제출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냥 이러다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심정으로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공부도 안 되니까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무엇이니? 너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 안종혁 교수님이 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주님, 그것만은 물어보지 마세요. 박사학위만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것 가운데 계속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 뭐예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박사학위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허리가 씻은 듯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기다려주신 지도교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2년 동안 기다려줬으니까. 그런데 딱 이제 학교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가니까 더 이상은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교수 방에서 결국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교수를 찾게 되었는데 그 지도교수가 전공하고 연구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MEMS,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장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자장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하게 됐는가 보니까 이 공업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이 공업고등학교 이후에 방직 공장에서 고쳤던 게 뭐예요? 대형 모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작게 마이크로 전기 모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고 방직 공장 출신이고 그리고 대형 모터를 수리하던 전기공이었습니다. 박사학위에서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지도교수로부터는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같이 퍼즐처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나 자신도 꿈에서조차 그려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는 인생의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일이 없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안종혁 교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안종혁 교수는요 밤이 새도록 노력했어요. 태생부터도 운이 없었어요. 노력해도 결국엔 가게 된 게 공업고등학교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방직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또 편입해서 들어간 대학은 야간 대학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그냥 나도 그 약속한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었던 거죠. 너무 열심히 교회 일만 했어요. 순종함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용하셔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오히려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보잘것없이 보이고 감추고 싶군 그런 과거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실패가 많았습니다. 대학 입시할 때도 사실 저도 재수했습니다.
재수할 때도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제가 정말 처음에는 한 3월 달까지는 열심히 했거든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근데 3월 달부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자꾸 당구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는데 제가 30이었던 제가 120, 150이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재수하면서 당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구 그거 보면은요,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쓰라림이 있어요. 그리고 연애도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도요, 너무 잘했어요. 많은 뭐라 그러죠? 간부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줬고, 그리고 선임들도 참 저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 깨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깨지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상처 입고 깨진 마음으로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꼭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사로 꼭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정말 매달렸습니다. 꼭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막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임이 될 때도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싶었는데 사역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라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려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또 다른 데 넣었는데 또 안 되고.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유학도요, 제가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 토플 점수도 제가 딱 원하는 기준의 점수를 딱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또 못한 점수로, 부족한 점수로 또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참 많았어요. 사랑의 유학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올 때 저는 금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꼭 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사용해 주세요,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넣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저희 사랑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사실 제가 부교육자로 유학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넣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밤 12시에 넣었는데 아침 8시에 떨어졌다고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면 하나하나 실패를 살펴보면 다 실패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 막 집착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잘 굶거든요. 안종혁 교수님처럼 막 여러분 금식 기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주님 앞에서 막 굶으면요,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요, 늘 미끄러져요. 실패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한편 깊숙한 곳에는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만만하게 운전면허 같은 거 있죠. 자신만만하게 딱 했는데 운전면허도 막 떨어지고, 미국에서. 참. 그런데 그 실패했었던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재수 생활하고 당구 그렇게 치고 그래서 들어갔었던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연애 실패했잖아요. 그 연애 실패했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그 사람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파타임 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오라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전임에서도 결국에 다 떨어졌는데요, 떨어지고 나서 갈 데 없어서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사랑의 대학부에 2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던지시면서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기다렸다가 또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되고. 유학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늦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유학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랑교회 대학부 끝나면 외부에서 막 이리저리 해서 강사로 초빙해 줄 줄 알았거든요. 착각이었던 거죠. 아무도 안 불러줘. 가정만 돌보고 있어. 토플 공부만 하고 있어. 그리고 아내 저기 임신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내 또 도와주느라고 막 요리 배우고 있고 방 청소하고 있고 빨래하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랬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만난 분들마다 사역할 생각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하고 싶거든요. 청년들 살리고 싶고 섬기고 싶었거든요. 제자 훈련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도 안 됐는데 사역할 생각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뭐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1개월 만에 제가 사역 오퍼를 받게 됐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가자마자 1개월 이후에 어느 작은 신학교에서 바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설교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예배하시고 그 사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문 쓰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논문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3개월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6년간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30대 후반을 파트타임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논문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뭘 배웠냐면 그 논문을 쓰면서 순종함으로 논문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논문을요 제가 석사 논문인데요 3개월 만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페이퍼를 쓰고 또 전공했었던 과목들 하나하나가요 다 퍼즐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페이퍼를 써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퍼즐처럼 하나하나 연결돼서 저에게 꼭 필요한 논문을 쓰는데 그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물 흘러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뭐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준비되시면 돼요. 옛날에 김제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실연할 때 상처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과 깨어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래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래요. 바다가 되어서 맞이하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뭐냐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과 깨어지게 되면 이렇게 시냇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다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아픔과 우울함,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꼭 긍정적이셔야 돼요. 전 참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전도서 그래서 좋아해요. 전도서 엄청 좋아해요. 모든 것을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긍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다 맞춰지고 연결되어져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자기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시죠. 기쁨과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은요 기쁨과 소망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마음 들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청년들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쫙 눌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고개 뻣뻣이 드세요. 당당하게 가슴 펴고 그러고 사세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기쁨의 길, 바로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커리큘럼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버릴 것은 없어요. 버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과 교만이에요.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긍정적으로 사세요. 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 안에서 노력이 아닌, 여러분이 노력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운은 뭐예요?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바로 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운이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근데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공짜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죽음을, 고통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죠. 값을 지불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는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죽음의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순종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 욕심, 내가 이것만큼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기도했는데 그거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번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상한테 가가지고 고백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주시는 대로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책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한 이후에 거기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이후 얘기하겠지만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다르게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종욱 교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회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책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문성과 영성 같이 겸비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두 개 다 해요? 아니요, 여러분 두 개 다 해야 돼요. 저는 4가지 했어요. 가서 유학 가서요, 영어로 그 공부하고요, 그리고 사역해야 됐고요,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거 하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훈련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훈육받아요. 디스플린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디스플린 되어야 돼요. 훈육받아야 돼요. 책임감이 단련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하시는,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번째 단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 예수님 대박이에요. 예수님 물고기 어디 많이 잡히는지 좀 아시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계약 맺고 우리 베드로 컴퍼니 한번 세워봅시다. 피시 컴퍼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물고기 잡으니까 6,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면 4, 그래서 6대4 이렇게 어때요? 예수님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5대5.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고용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 하면은 뭐 3대 7도 괜찮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고기 더 많이 잡히면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더 많이 돕고 예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뭐 그때 오병이었대. 그거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제가 물고기 잡아서 다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엎드려지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엎드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랍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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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이사의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더럽고 추하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예배와 관련돼서 설교했을 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맛보고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요? 예배가 깊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사랑의 영광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또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요? 예배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이 많은 것 그 자체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된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딱 도착한 곳이 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근데 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늘 했었던 게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죠. 누구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해요.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제자의 성공은요, 사람을 살리는 제자 삼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물고기 많이 벌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많이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야, 이제 물고기 좀 많이 잡아보자,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제는 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살게 될 거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삼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알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길을 알 수 있고 그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수업 들었었던,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 하나하고 그리고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 큰 거, 이거 막 자랑합니다. 자기 낚시해서 이만큼 잡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로서 학문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너무 큰 거 잡아요. 나 이만큼 물고기 잘 잡아. 그리고 매운탕도 끝내주게 끓여요, 그 교수님이. 근데 학생들은 잘 가르칠 줄 몰라요. 자기 혼자만 좋아요. 그럼 좋은 교수님이에요? 성공했어요? 논문도 안 써, 낚시만 하고 맨날 블로그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낚시하는 법 해가지고 물고기 잡은 거 이런 거나 올리지 논문도 쓰지 않아요. 그 교수님 성공했죠?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낚시계의 전설 아니죠. 교수로서 성공은요, 낚시를 얼마만큼 잘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교수로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또 후진들을 잘 양성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하나님 기준 안에서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부, 지위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얼만큼 너가 사람을 취하였니? 얼마만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구원했니? 이걸로 여러분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관계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베드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특성이 뭐예요? 죄, 나쁜 행동,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거부한 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만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니, 내 가족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 계약을 좀 맺읍시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노력이 아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예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과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자매가 이 미국에 이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간사로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그거 통과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그 자매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또 기도도 열심히는 못했죠. 근데 비자 만기를 앞두고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 설교가 때마침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페루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간호사 되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간호사 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약속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하도 제가 안 됐다는 얘기 하니까 이번에 됐어요. 됐어요. 그 자매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간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주권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그 신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영주권도 받게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USC 대학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때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막 마약도 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순종하면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취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따는데 합격률이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게 디스플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게 끈덕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사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 취업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고 되게 책임감이 있는 그런 남자로, 그 청년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면접을 했대요. 그래서 면접관이 뭐라 그러냐면,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대요. 나 너하고 그렇게 너를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또 너가 우리 학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너가 성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너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한 달 동안에 개인 교습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호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달 줬는데 2주 반 만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교회 동료들하고 모여서 하루 금식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 막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하루 원데이 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잠언서 31장 8절 9절인데,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이 전문성을 주시고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송사해 주는 일, 그리고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주고 도와주는 일,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동료들과 그렇게 하는 것을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문자에,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얘가 1.5세에서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사실 하나님의 섭리죠. 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회사를, 아니죠. 미국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홍콩으로 이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 출장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김에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홍콩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왜 여기 근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홍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하나님이 줬던 처음 마음도 좀 잃어버리고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점점 회복이 되고 소명감을 가졌대요. 근데 그때 같이 동료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놀고 있었던, 같이 잘 지내는, 근데 그 친구가 표정이 너무 힘들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힘드니?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 위해서 좀 기도해줘도 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얘기 같이 나누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한 이후에 너가 교회를 꼭 갔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홍콩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너랑 나랑 이 시간에 좀 정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홍콩으로 왔어요. 이번에 이제 갔는데 막상 또 너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멋쩍기도 하고 이제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먼저 너 예전에 나랑 기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려고 하자고 얘기 안 하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다시 교회 홍콩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세 명이서 같이 어울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식사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너 무슬림이야? 너 왜 기도해? 막 이러면서 막 놀리더래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무슬림이야?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해? 막 이렇게 놀려서 얘는 빼고 둘이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오더니 너네들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너가 나 자꾸 놀리고 무슬림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서 우리 둘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나도 껴달라고. 그래서 셋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대학부 다닐 때요 이 형제가 늘 얘기했던 게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영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여태까지 나와왔거든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아버지인데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되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고 제가 40 넘게 이 목사로 살지만요 아직도 제가 목사인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가 참 놀라워요. 다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막 뭔가를 이루려고 참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결국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래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 가는 그런 변질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 하나님이 일하신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직장에 가서도 한 사람에도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점심시간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하여 그 회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사실 박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타이버 신학교에서요
같이 그렇게 모여서 매주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사부 출신이었잖아요. 담당자였죠. 근데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대학사부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제가 여기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 혼자 좋아하고 있니?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어메이징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어? 근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끈을 묶어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순종의 삶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저와 같이 인생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깊은 곳에 순종해야 돼요. 이전과 다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 의지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나의 학업의 영역에, 관계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그래서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순종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문제나 그 사람을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하면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것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캠퍼스와 우리의 회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소극적으로 아까 아멘 안 했는데요,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이거 E 코드죠. G 코드로 좀 올려주세요. 가능하죠? 우리 다시 한번 G 코드로 우리 좀 더 힘있게 우리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접해 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내 생각 주께로 돌리고 할렐루야.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시는 평강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네요. 주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픈 것들, 실패한 것들, 이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런 감정대로, 이런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에서 내가 모든 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심령을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두 손 들고요,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썰렌더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같이 이렇게 두 손 들고 저를 따라서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안됩니다. 여러분, 더 간절하게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 아픈 죄들, 아버지의 드림이 한 영혼 한 영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빈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드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실패한 자리, 낮아진 자리 가운데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깊은 곳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더 높은 찬양 주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와 나의 성공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벌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이 여러분 진리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혜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종혁 교수님이 경험했었던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